오늘은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두 사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열정적인 사도 야고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를 살펴봤죠? 안드레, 그리고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성경에 제자들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나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해서 순교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람은 순교는 아닙니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팔았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순교한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최초 순교자로 기록되어져 있고, 실제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야고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부 출신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 출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던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별명을 지어준다고 한다면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이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와 같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별명과 같이 굉장히 이 폭발적인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먼저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보세요. 그리고 그들도 배에서 이제 어부로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다르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이 함께 배에 있었다라고 2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그냥 혼자서 작은 배를 타고 낚시를 하던 어부, 그게 아니라 이 야고보의 가족, 야고보의 아버지였던 세베대는 여러 명의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꽤 큰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거느릴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집안의 자제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집안이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장면을 쭉 살펴보다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때 제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이 요한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이런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은 이 요한, 그리고 요한의 가정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집안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집안이 이 세베대의 집안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세베대의 집안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꽤 괜찮은 집안이 이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집안에 살고 있었던 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요. 심지어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체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신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그냥 내던지고 예수를 따라갈 정도로 열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역사들,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역사들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구나, 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게 나의 인생에 더 가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체 없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저함 없이 내던질 수 있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 이 야고보의 열정이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보이는 반응이 이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문전박대했습니까? 기도해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알았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당연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무한을 준 저 사람들,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저 사람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시죠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주어져요. 이 별명은 사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선생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호랑이 선생님, 무섭고 카리스마 있고 아무리 까부는 애들도 그 선생님 앞에만 서면 순한 양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우레의 아들, 벼락 같은 사람, 천둥 번개 같은 사람, 이런 이미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성미도 급하고 목소리도 크고 뭐 그런 성격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뱉을 정도로 굉장히 급한 사람들, 그리고 마치 천둥 번개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 예수님에게? 라는 생각과 함께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라는 생각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기 시작해요. 예수님,
저희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도 같이 가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가정이 전체적으로 어떤 기질과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엄마와 아들 둘이 다 같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직전에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 하면서 마음 아파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 보좌에 앉게 되실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좌에 오르실 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별명, 그런데 사실 부정적인 별명이에요. 열정적이라는 의미가 조금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야고보라는 인물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전히 놓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품고 있어야 할 마땅했던 것을 품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히 이 총애를 받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남아 있었던 자신의 욕심, 자신의 열심, 자신의 욕망, 이것들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다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자신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품고 있었던 욕심, 그 안에 품고 있었던 이 욕망, 이것들은 여전히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것이 이 야고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바라보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게 이 야고보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꿈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메시아를 꿈꿨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새로운 왕권을 수립할 이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그것이 들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실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이 야고보의 믿음 없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나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욕심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난주에도 이제 로뎀교회 설교할 때 다루었던 내용이고 또 몇 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표현 중에 아주 유명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었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신앙의 세월들이 조금 쌓이기도 하고 사역을 하는 것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그 고백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도 흥해야겠다.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만큼 나도 높아지길 원해요. 예수님을 내가 잘 믿었고 잘 섬겼으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길 원해요.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공하길 원하고 내가 투자하는 것들이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처럼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보이기에는 다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고 야고보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면요, 10장 41절에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화를 내요. 화를 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도 아직 말 안 했는데 니들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이거 아니겠어요? 네가 먼저 선수를 쳐?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그 화를 내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특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1타 강사가 예수님 아니에요? 가장 좋은 특강을 그들에게 직접 직강으로 해주셨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다 귀로 흘려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담대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은요,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전박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 앙숙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해하셨고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시죠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냥 조용히 갈 길을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 대해서 치근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면, 마음만 먹으시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것 가능하다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야고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녀 사냥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것, 그 전쟁을 치르고 마녀를 잡아서 재판에 옮겼던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녀를 잡는다고 말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것이 그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야고보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를 높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계속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드러나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어느 사람 한 명도, 누구 하나도 자격이 있거나 누구 하나도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다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뭔가 목적을 가지고 따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 불편해합니다. 왜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내 모든 것을 다 부정해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것들 다 부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발을 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했던 분이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마치 야고보와 같이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학교에 다녔고요. 이 운동도 잘해서 레슬링 대학 챔피언까지 했던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잘하는 것도 많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꿈을 꿉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로서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이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선교라고 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생은 낭비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젊은 나이에 소위 말하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했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짐 엘리야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기가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 다 내려놓게 돼요. 말 그대로 자기를 온전하게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지중해 연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많은 여행객들이 가고 싶어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 야고보를 기리면서 만들어진 순례길입니다. 야고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바다에서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주도적인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불렸던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그 핍박의 과정 가운데 그가 붙잡히게 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이 순교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야고보가 목에 베어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하거든요. 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대요. 묶여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를 재판에 회부시켰던 높은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켰대요. 어떻게 마음을 돌이켰냐면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직위,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야고보를 고발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현장에서 같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고보 사도여,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팔았소.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그대는 나의 형제요.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고 함께 참수를 당해서 순교합니다. 야고보의 젊었을 때의 모습, 예수를 따르면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가 당신을 팔았소. 그 순간 네가 나를 어떻게 팔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공격을 했어야 마땅할 야고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품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불꽃처럼 바치고 갔던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야고보와 같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야고보와 같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으로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고보의 모습과 같이 더 늦기 전에 주님 마음 품고 내려놓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